저자와의 대화, 오늘은 타너 스님의 학문과 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타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을 지은 문광 스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타너 스님께서 유불선 삼교라는 말로 동양 사상을 일컬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교에 대한 말씀, 또 역학사상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노장 사상에 대해서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무극, 도 이런 개념이 불교의 공, 진공, 묘유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노자에 보면 강자지왈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억지로 글자를 써서 도라고 하지 사실은 도라는 개념은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역에서 말하는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 없을 무자 극한이라고 했을 때 아주 무의 극한. 그래서 스님은 무극이라는 용어를 갈짓자를 넣어서 해석해라. 무지극이다. 무의 극한이다. 이렇게 봐라. 그래서 무의 극한이면은 뭐겠냐 하면 생각이 끊어지고 언어 문자가 끊어진 말로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의 진공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 그러면 영이면서도 완벽한 무의 상태이면서도 태극이라고는 하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유와 무라고 하는 양변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과 묘유의 세계, 이 중도의 세계와 만나고 있는데 역학의 세계나 노장의 세계가 이 불교의 진공 묘유의 중도와 결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양사상의 역학과 노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와 가장 서로 잘 회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근본 개념을 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일치한다고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타너 스님의 장자 강의에 대해서 스승님이신 하남 스님께서도 경탄을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예, 스님이 이제 장자에 있는 부분들이 아무리 다 외우고 해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셨는데 스님이 출가하셔가지고 참선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7년간 불교 경전을 싹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나는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노장은 자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스승 없이 노장은 그냥 깨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가 딱 터지면서 스님이 하남 스님에게 제가 이제 그럼 장자 책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장자가 어떤 건지 네가 한번 강의를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대중들을 놓고 장자 강의를 쫙 하셨답니다. 네. 장자 강의를 아주 불교 해통을 해서 딱 하시니까 하남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스승 경어 스님이 하남 스님한테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대요. 스승 경어 스님이 내가 중노릇 하기 싫어서 할 바가 없으니까 내가 장자 500독 1000독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어 스님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 네가 왜 이렇게 장자를 회통해서 봤는지 그다음 경어 스님이 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를 그렇게 보셨는지 이제 알겠다. 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면서 대단한 그 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스님의 아주 대표적인 강의가 장자 강의가 됐어요. 스님은 장자 4편 외편 그 자편이 있는데요. 4편 7편을 그냥 줄줄 외우셨어요. 반야신경처럼. 그래가지고 한번 일이 있었는데 양주동 선생이라고 국보라고 칭했던 동국대 교수 양주동 선생이 함석헌 선생이 말이죠. 장자 강의 듣고 와서 자네가 국보가 아니야. 오대산에 가면 진짜 국보가 있어. 한번 가봐. 이래가지고 양주동 선생이 대학원생 데리고 같이 일주일 동안 강의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타너 스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장자 강의를 듣고 양주동 선생이 대학원생들하고 다 절하고 갔답니다. 가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장자가 살아 돌아와도 타너만큼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 말을 다 외우겠냐 이거죠. 타너 스님이 그 정도로 장자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장자 이 스님의 주석본을 보면 말이죠. 스님의 독창적인 해석들, 역대로 주석이 없었던 그 불교와 회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물 같은 책입니다. 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유불선이 모두 무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탄어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 연기, 중도, 무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아 사상을 놓고 볼 때 노노의 공자가 말하는 극기복례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탄어 스님은 예라고 하는 걸 도로 보시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복했다. 자기 자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극기의 극공이 바로 무아가 된다 그랬어요. 극기,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극한도에 도달했을 때 이제 무아에 도달한다는 거죠. 무아가 진리이긴 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무아라고 하는 거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진리긴 해도. 그래서 이제 장자에서는 소요유에 보면은 지인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다. 무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 제법 무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장자의 그 지인무기의 무기는 아공 정도 임무하는데도 법공, 법무하는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타노스는 그렇지 않다. 장자가 말하는 무기에도 장자 텍스트 전체를 봐라. 완벽한 불교의 무아와 소통 가능할 만큼의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극기복례, 지인무기, 제법무아 이것이 하나로 꿰뚫어진다. 그래서 유불선이 결국은 부처님 말씀하셨던 무아사상과 합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탄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서 얼마만큼 공부하셨으면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 문광 스님께서도 이렇게 한치의 뭐 이렇게 막힘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저는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유불선 세 가지, 그러니까 삼교 회통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께서 쓰신 책은 여기에 기독교가 더해져서 사교회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쭤보면은요, 기독교와 불교의 화쟁.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찌 보면 동양, 서양, 지리적으로도 다르고 한데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탄어 스님만큼 적극적으로 포용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불가에 계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대의 탄어 스님만큼 적극적이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보셨던 미래학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이제 동양서양은 이제는 회통된다고 하셨어요. 뭐냐면 지구에 말이죠. 북극과 남극은 있어도 동극과 서극은 없다 그랬거든요. 스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동양과 서양, 좌익과 우익 이런 거는 이제 금방 회통된다. 앞으로 동서 문명을 회통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 문명과 우리 동양 정신 문명은 한번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아주 당위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이 불교적인 그 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내가 읽어보고 해보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너무 맹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신학자들이 너무 공부를 폭넓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상을 진정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이런 탄어 스님의 말씀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 사상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윤성범 교수도 오셨고 뭐 다른 기독교의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흥호 목사 같은 분, 그다음에 유동식 박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탄어 스님 책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아주 회통의 대가라고 하셨던 분들이 탄어 스님의 책을 보고 교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대사상가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셨고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탄어 스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가 회통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로 만날 수가 없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근본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기독교를 굉장히 넓게 이렇게 봐주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불자들이 보는 기독교에 대해서보다 탄어 스님은 굉장히 더 넓고 광대한 사상이 있는 걸로 기독교를 해석해 주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다른 것이 불교든 내가 곧 부처이고 성불할 씨앗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천주교, 이런 개신교 하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네. 누군가 창조한 창조주가 있고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데 그 교리가요. 예. 아예 출발부터 다른 것 아닐까요? 예, 스님이 이제 해석상의 그 오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말은 아까 말했던 만법규일이나 유교 일이관지나 그게 일자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사상이 기독교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성부라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만큼 후대 학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신학에서 뭔가 더 깊이 있게 못 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 끊어진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문자가 끊어진 자리지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진 세계인데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불가지의 세계 이런 세계라고 하는 전지전능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알아가지고는 전지전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아는 게 완벽하게 끊어져서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와야 전지전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져서 완전 도의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가 완전해진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부라고 한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네네. 그게 어떤 형상을 부여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거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상도 그래서 제일 잘된 사상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라고 하는 삼위일체 사상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이게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삼위가 일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수님만 성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성부의 근본 진리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이라고 하는 성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화엄에서 말하는 법신, 보신, 화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령, 성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켜야 이제 화엄과 기독교가 만나고 동서문명이 만나면서 완벽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과연 그럼 기독교 쪽에서는 이런 어떤 타너 스님의 말씀과 생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문득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이 박사 논문을 심사를 받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니 우리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김흥호 선생이라고 아주 이화여대 교수로 대단하신 회통가가 있으신데 타너 스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떠냐. 마지막 논문에 좀 그걸 심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일화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김흥호 선생 같은 분이 타너 스님을 먼 발치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타너 스님의 주역 선해라고 하는 책을 보시고 나서 이분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대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근본 사상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목사가 돼서 불교 얘기는 많이 할 수는 없고 이 내용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정말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에서 내가 동양 정신과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걸 강의하는 부흥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위대한 타너 스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 같은 분.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타너 스님의 이 회통 사상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를 들면 동양 사상하고 기독교 문명하고가 다르다는 얘기를 불교 쪽에서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우리 불교와 기독교도 부처님과 예수님의 사상이 결코 다른 게 아니다. 성모 마리아와 관세음보살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다. 미륵과 예수의 재림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상을 내비쳤을 때 우리 모든 이 중생심들
일반 국민들은 말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교량이 열린다. 이렇게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스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것 같지만 스님은 정말 레디컬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진보적이시네요. 선적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랄 만큼 그러나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이나 그 학자분들이 스님과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화를 받으셨다. 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적인 교류라든지 또 책이나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았겠네요. 중앙일보사에서 11시간 동안 대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하고 이제 유교의 이유로 선생하고 기독교 융성범 선생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대담을 11시간 동안 하셨어요. 11시간 동안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부처님이 계신다면이라고 하는 책에 그게 녹취가 돼서 책으로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이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우리나라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 번은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담을 막 하시고 말이죠. 마지막에 윤성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고 이 잘못하다 스님하고 너무 많이 만나면 내가 개종할 것 같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거 뭐 진실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동서 문명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대화를 하고 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타너 스님은 성경을 그냥 한문본으로 다 외우신 분이니까 네. 대화가 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교만이 최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은 이런 부분들. 이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우리와 충분히 대화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전례를 우리가 바탕으로서 배워서 좀 그 전 세계의 그 종교 화합이라든지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너 스님의 이 사상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교, 불교, 그러니까 도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타너 스님께서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렇게 유불선 그리고 더해서 기독교까지 이 모든 것을 회통으로 풀어내신 타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 이 책을 지으신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외래 교수이자 조계종 교육 아사리를 맡고 계시는 문광 스님과 오늘도 저자와의 대화 시간 함께했습니다. 스님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